내가 친히 가리라.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7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10가지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족속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이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시고 모세와 모세의 자손을 사용하셔서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간구합니다. 12,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하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부디 노를 그치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렇듯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 1절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가나안 땅을 얻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시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하고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범죄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말 것이기에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서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이 더욱 정결해져야 함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슬퍼하였지요. 자신들이 가야 하는 광야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음을 체험하여 알았고 정갈과 불뱀이 있는 황량한 그곳에서 생존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슬퍼하며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3장 5절이죠.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말도 못하게 고집이 센 너희 백성아, 내가 너희와 함께 길을 가다가는 마음이 변하여 너희를 다 쓸어버릴 것만 같다. 그토록 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니 너희는 몸에 그 어떤 폐물이라도 붙어 있으면 떼어내어라. 그런 후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내가 다 알려주리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폐물을 받아 나왔습니다. 이러한 장신구들은 고대 근동에서 우상 숭배를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지요. 폐물, 장신구에는 우상들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단장품을 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본문 12절 13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안다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느 누구보다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으로 주 앞에 은총을 입어싸우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무엇라 간구하였습니까? 하나님, 만약 주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시겠다면 이 백성을 위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간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보다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모세였습니다.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간구와 강청에 모세의 기도의 씨름에 하나님께서는 져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씨름할 때 일부러 져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쿠 너 힘이 세어졌구나. 그래 내가 졌다 대견하구나.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이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마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 이 은혜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아뢰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고로움이 다 헛됩니다.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에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실라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었습니다. 사명의 동력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셨고 샬롬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것은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는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이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을 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넉넉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셨습니다. 주의 길을 보이사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모든 간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서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배울 것은 그의 하루하루 시간은 기도의 씨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일생 뒷면엔 기도의 씨름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고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기도 없이 그는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린 아이와 같은 모세와 씨름할 때 언제나
언제나 기뻐하시고 흡족하셔서 져주셨습니다. 힘 있으신 편팔로 모세의 여리고 작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셨고 영광 중에 나타나사 힘과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끌고 있는 모든 백성을 양떼와 같이 영도하셨습니다. 언제나 모세와 친히 가주셨고 언제나 모세로 하여금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축복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이러한 응답은 광야 40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주의 길을 보여달라던 모세,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던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광야길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헤매고 떠드는 동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을 덮어주었고 밤에는 그 구름에서 불이 비쳐 이스라엘 온 족속의 눈앞을 환히 밝혀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미쳤으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사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샬롬의 평강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